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네 가지 일을 하시게 됩니다. 첫째는 성찬이죠. 세족식, 그리고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 교훈,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제사장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내일 십자가를 지는데 오늘 저녁에 지금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제자들하고 이렇게 빵과 포도주를 이렇게 드십니다. 성찬 도중에, 저녁 식사하는 도중에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씻어주고 또 그 발을 닦아주십니다. 그리고 이른바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게 되십니다. 보혜사 성령을 주제로 해서 이제 나는 가지만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면 그분이 오셔서 너희들과 함께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17장 대제사장 기도를 드립니다. 당신 자신을 위한 기도는 십자가 잘 지게, 끝까지 잘 지게 십자가의 길 완죽해 해달라는 기도죠. 제자들은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기쁨, 이런 엄청난 압박과 그리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뺏기지 않는 그 기쁨을 제자들도 알게 해달라, 그런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을 지금 통해서 앞으로 믿게 될 저와 여러분 같은 후대 이 믿음의 사람들도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세 분 안에서 한 분이듯이 우리도 그들과 함께 그들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드린 것이죠. 이 말들은, 이 행동들은 마가의 다락방과 성전산을 지나면서 하신 것으로 되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18장이 시작이 됩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느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것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자, 모든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예루살렘에서 다시 내려와서 기드론 시내라고 하는 이 시내가를 건너서 감람산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죠. 혹시 거기 다녀오신 분들 계시겠지만 감람산 올라가는 중턱에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이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바위도 있고 또 그 당시에 있었다고 하는 올리브 나무가 8그루가 거기 있어요. 그러면 2000년이 지났다는 건데 모르겠습니다. 2000년 된 나무인지. 그러나 적어도 식문학자들은 1000년 이상 된 올리브 나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나무들이 지금도 있어요. 그리고 그걸 겟세마네라고 부르는 이유는, 겟세마네는 아람어입니다만은 포도즙을 짜는 차규, 앞찾기, 이름이 겟세마네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마치 포도즙을 짜내듯 당신 자신의 진액을 짜내서 다시 그 기도를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공간복음, 마태마가 누가복음에서 다 기록을 하고 있죠. 그곳으로 지금 들어갔는데 그곳에 간다는 걸 유다는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데리고 주로 기도할 때 어디를 가시는지, 특별히 오늘 같은 날 어디 가서 기도를 하실지를 알고 있었고 그곳으로 지금 예수님을 체포할 병력들을 데리고 나타나는 것이죠. 예수님은 또한 가룟 유다가 그리로 찾아올 거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그곳으로 가십니다. 3절입니다. 시작.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어마어마한 행렬이 나타난 거예요. 여기 군대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 군대는 되게 보병대들을 얘기를 하는데 한 최소한 600명 규모, 아주 작은 소규모 부대라고 하더라도 한 200명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되게 움직일 때 보병대로 움직이는 게 600명이면은 여러분 어떤 전쟁도 치를 수 있는 정도의 군대예요. 그런 무장한 군대를 지금 데리고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이라고 되는데 이 사람들은 성전 경비병들을 얘기해요. 성전의 치안을 위해서 또 그들이 고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몽땅 다 데리고 온 것이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이곳에 나타났습니다. 상당히 사전에 교감했었다는 얘기고, 유대 지도자들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로마 당국은 예수님 체포를 위해서 긴밀히 협조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논의하고 계획적으로 이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4절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있었더라.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다 알고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알고도 발을 씻어주고 성찬을 같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3번씩 끝내 저주하고 부인할 것이라는 것을 다 알고도 그와도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나머지 제자들도 다 도망갈 거라는 거 다 알고 주님께서는 지금 이 길을 가고 계신 것입니다. 자,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그들은 무장했어요. 다 무장했습니다. 완전 무장들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지금 온전히 비무장 아닙니까? 무장 해제된 상태네요. 아무 무장도 하지 않은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들에게 먼저 한 발 앞으로 나서십니다. 보통은 뒤로 물러나야 되겠죠.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하는 제자들, 끝까지 따라가서 대신 죽겠다고 하는 제자들이 앞을 가로막고 감싸야 원칙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앞장서 한 걸음 더 나가셔서 내가 그니라, 너희들이 찾는 예수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 오히려 잡으러 왔던 군인들이 오히려 뒤로 물러나면서 넘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없는 사실을 기록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을 본 자들이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 대충 취했던 행동들이에요. 7절, 8절, 9절입니다. 시작.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르라.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쓰러진 자들에게 그렇게 다시 묻습니다.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다시 나사렛 예수라고 대답할 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라고 분명히 얘기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를 찾는다면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이 제자들이, 나의 제자들이, 내 사람들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이들은 손대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내게 주신 사람들은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이 사람들은 가게 하라. 내게 주신 내 사람들은 내게서 내가 끝까지 지킬 터인즉 너희들 손에 넘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내가 살 수만 있다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다 가도 상관없습니다. 어디 감옥 가도 상관없어요.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이 세상 아닙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다 붙들려 가더라도 나는 안 붙들려 가면 된다. 이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그니라라고 말했으니 이 사람들은 다 가게 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 가게 하라. 이거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불러내셔서 그를 풀어주어서 마음대로 다니게 하라 하는 것하고 같은 맥락의 말씀이에요. 나사로는 죽음에 붙들렸습니다. 사망 권세에 붙들렸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를 죽음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염소한 것들을 풀어서 이제 자유롭게 다니게 하라. 그분은 그렇게 그 일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한 이 세상에 붙들려 갈 수밖에 없는 사람, 아니 세상에 붙들려서 종처럼 노예처럼 죄수처럼 살아야 하는 이 내 제자들, 내 사람들을 마음대로 가게 내버려 두라, 가게 하라, 자유케 하라. 이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본질 아닙니까? 자, 10절 11절입니다. 시작.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베드로가 칼을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여기 쓰이는 칼은 짧은 칼을 말합니다. 어떤 때는 이 칼을 가지고 요리도 하고 머리도 깎고 가정의 정원 나무도 가지도 치고 그랬대요. 그러나 군사용으로 쓰이면 길이가 짧은 단검을 말하는 것이죠. 때로 호신용으로 허리에 차고 다니기도 하고 품에 품고 다니기도 했다고 해요. 근데 베드로가 뜻밖의 이 칼을 꺼내어서 쳤는데 오른쪽 그 말고의 종, 베드로가 쳤다는 것, 그 기가 떨어진 사람이 말고라는 것도 여기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여튼 요한은 베드로의 이런저런 일들을 소상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왜 오른쪽 귀가 떨어지죠? 그래서 베드로가 왼손잡이였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칼을 뽑아서 이렇게 쳤더니 머리를 치지 않았겠어요? 투구에서 미끄러져서 아마 귀가 잘린 걸로 이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 있죠. 그런데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 귀를 이렇게 고쳐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쨌건 베드로는 흥분해서 격앙된 나머지 그 혼자서 지금 칼을 휘둘렀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도 역시 베드로구나. 다들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르는데 그래도 베드로 혼자 칼을 뽑았네?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모든 제자들이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그래도 베드로는 칼을 뽑았네? 그래도 예수님을 보호하겠다고 앞으로 나서서 그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랐네? 그만해도 용기 있는 것 아니야?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 성경은 그보다 더 깊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에서 이 제자들에게 이런 상황을 맞을 때 당황하지 않도록, 두려워하지 않도록, 그리고 반사적으로 행동하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기도하다가 너무 힘드셔서 와보면 또 자고 있어요. 깨어서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들 소원을 이루기에 앞서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는 것,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 충동적으로 살지 않는 것, 생각나는 대로 마음대로 살지 않는 것,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고 싶은 거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슨 일이 있을지를 다 아시기 때문에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까지 다 아시기 때문에 깨어서 지금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본능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의 욕망을 꺾을 수 없습니다. 성령을 의지 않고 여러분들이 충동대로 살지 않을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베드로 방식대로 충동적이었고 다른 제자들은 다른 제자들 각자의 방식대로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해서 가령 한마디로 이렇게 조금 가정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해서 예수님을 구출해서 빠져나왔다고 합시다.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없어요. 아무도 구원 못 받았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하나님의 경륜이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그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끝까지 이 상황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이 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셔야 했는지, 왜 십자가를 져야 하시는지 끝까지 몰랐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물론 대담한 행동처럼 보이고 용기 있는 행동처럼 보일지 몰라도 기도하라고 할 때 기도 안 하는 결과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길,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폭력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권력으로 이 일이 성취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권력의 유혹, 무력의 유혹, 폭력의 유혹에 시달리지만 그러나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분은 십자가여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가는데 권력이 아니라 사랑의 방식으로 한 이 결정한 방식은 하나님이 인간을 대하기로 결정한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기로 결정한 사랑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올 연말에 12월 31일 저녁에 온 인류에게 생중계를 하면 어떻습니까? 생중계, 유튜브 생중계를 하든지 아니면 온 미디어에 다 통보해서 말이죠. 12월 30일 날 예수님 오셔서 천국 영상 5분, 지옥 영상 5분 두 개 틀어놓고 결정해라. 누가 지옥 가겠습니까, 여러분? 그 지옥의 끔찍한 광경을 우리가 보았다면 누가 지옥 갈 선택을 하겠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은 그런 단순하고 한 번이면 될 일을 왜 안 하십니까? 왜 2000년간 이런 방식을 지금 고집하고 계십니까? 한번 좀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습니까? 왜 한 번이면 될 일을 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만드십니까? 여러분, 이 사랑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끝내 주님을 모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효율적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가성비를 따져서 일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끝까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허용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끝까지 지옥을 선택하든 천국을 선택하든 여러분들 선택에 마지막까지 그 의지를 허락하십니다. 그게 그분의 사랑이요. 그게 그분의 사랑의 방식이라는 것을 마음에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방식이 때로는 마음에 안 들고 때로는 이해가 안 되고 때로는 서운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칼은 칼집에 있어야 칼의 효용성이 있는 것이 칼이 나와서 칼의 목적을 달성하면 이런 칼은 모든 효용성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핵무기 한번 쓰고 나면 끝이에요. 핵무기는 그냥 경납고에 있을 때 핵무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칼을 칼집에 꽂으라.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절대로 구원은 그런 방법으로 폭력으로 무력으로 싸워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2절에서 54절까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예수님께서 오늘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무력을 쓰기로 내가 결정한다면 12군단 더 되는 막강한 병력을 가지고 이걸 무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획하신 구원의 섭리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마가복음 14장 50절을 보면은 다 도망갑니다. 그죠? 다 도망갔습니다. 14장 50절 한 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님 모르셨을까요? 그것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16장 32절입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이 곁에서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함께 계심을 믿노라.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노라. 그래서 우리는 코람데오의 신앙을 거침없이 가노라.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이 각자에게 어떤 길인지 다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결코 편한 길, 쉬운 길은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중도에 포기하고 싶은 길일지라도 그분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 주님처럼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끝까지 그 길을 완주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주님의 칭찬을 듣게 될 것입니다. 오늘 안나스 얘기 조금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12절에 14절까지입니다. 시작.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 여러분, 이 안나스라는 사람은 너무나 이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당시 기록들을 보면은 안나스는 그 당시에는 가장 성공한 인물이었습니다. 아들 5이 다 대제사장을 만들었어요. 사위 가야바도 제사장입니다. 무려 35년간 이스라엘 종교 시스템 전체를 떡주무르듯 주물렀습니다. 그는 막강한 부를 쌓았어요. 로마의 권력과 밀착되어 있습니다. 로마 권력의 최고 추종자입니다. 최고 입찰자입니다. 최고 후원자예요. 그런 그가 성전 시스템을 쥐락펴락할 때 누구와 딱 한 사람 대들었습니까? 예수님이 딱 한 번, 이 한 사람이 오로지 한 번 대들었어요. 성전 뜰에 있는 비둘기 파는 장사, 환전하는 사람들 다 둘러 엎으시고 내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 장소는 안나스의 것입니다. 모든 매대는 안나스의 사유화된 재산입니다. 안나스에게 손실을 끼쳤고 공개적인 석상에서 망신을 주었습니다. 안나스의 꿈은 예수를 잡아서 내 손에 자근자근 씹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미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아니었어요. AD 6년에 제사장으로 임명받았다가 16년에 해임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사위가 이 당시에 가야바가 대제사장이었죠. 가야바한테 데려가지 않고 먼저 안나스에게로 데려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당시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 가장 유명한 사람, 이스라엘 종교 시스템 전체를 손아귀에 쥐고 있었던 사람, 이 사람이 산헤드린을 떡주무르듯 주물렀고 자기 마음대로 의결 결과를 가져왔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정한 이 뒤에 배경이죠. 그가 오늘 예수님을 드디어 그 자신이 원하던 대로 손에 장악하고 조롱할 수 있는 내 마음대로 원한을 쏟아부을 수 있는 시간을 맞게 된 것이죠. 사위 가야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 그렇습니다. 그들에게는 유익이냐 무익이냐, 나한테 얼마나 유익이고 나한테 얼마나 손해가 되느냐, 오직 그 관심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죠.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눈의 가시였고 눈의 가시가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철통 같은 그들의 기득권에 도전한 유일한 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물론 가야바나 안낫을 상대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헤롯이나 빌라도를 상대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 배후에 있는 악한 권세 사탄을 상대하러 오셨고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러 오셨습니다. 물론 그들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발꿈치를 상한들, 그분의 손과 발에 못이 박힌들 성헌이 되고 말 것이고 그분께서는 부활하셔서 영원히 이 세상을 다스릴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세상의 권력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세상의 막강한 통치라고 할지라도 지나가고 만다는 것, 그리고 그 악한 권세들이 다 공중권세 잡은 자의 손에 놀리는 꼭두각시와 같다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안나스, 그 당시에는 안나스처럼 되는 것이 모든 사람의 꿈이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보다도 더 비참한 사람, 그보다도 일찍이 죽어서 살았으나 죽었다고 알려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풀어줘서 마음껏 다니게 하라. 세상에 붙들려 있지 않고 세상에서 나와서 가게 하라. 내가 데려갈 곳으로 마음껏 가게 하라. 그 일을 위해서 오셨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좀 더 잘 살고 좀 더 잘 먹고 좀 더 살찌고 좀 더 여러분 풍요롭게 살고 그게 목적이라면 교회 오지도 마십시오. 자리도 비좁은데 와서 뭐하러 이렇게 앉아 있겠습니까? 이 불편한 자리에, 이 좁은 자리에, 이 자리에 와서 무엇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영원한 것들에 대한 소망 때문에 온 줄로 믿습니다.